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수 선생으로 만나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은 두 번째 시간이지만 책으로 보면 우리가 첫 번째 왜 역사적 예수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첫 번째죠. 그러니까 책을 처음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이 책을 보셨던 분들은 뭐 그렇게 안 어렵다 하는 걸 이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혹시 처음 그냥 보시는 분들은 또 어렵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여태까지 책 읽기를 이렇게 쭉 따라오신 분들은 여태까지 우리가 읽었었던 책에 비해서 상당히 쉽다. 정말 친절하게 쉽게 썼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특별히 오늘 왜 우리가 역사적 예수를 얘기해야 되느냐. 이제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번 주에 이제 제가 그 주일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그 부분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뭘 덧붙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은 사실은 메시아다 이 뜻이거든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이야기는 당시에 그 로마 시대 때 황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그 늦게 쓰여진 복음서기 때문에 마가복음보다 약간 늦게 쓰여진 복음서기 때문에 메시아 전통을 끌고 오면서 동시에 기독교가 처음 퍼져나갔었던 로마 시대의 그 전통을 딱 가지고 들어와서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이 두 문화를 결합시켰던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어떤 역사적인 맥락에 의해서 이렇게 구성됐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뭐 예를 들어서 막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 특별히 제가 이제 설교 때 가끔 인용을 하는 제가 이제 존경하는 그 신학자죠. 몰트만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거기서 얘기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예, 예수라고 안 그러고. 그렇죠? 인간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 고백적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캐리그마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캐리그마라는 게 뭐냐면 선포라는 뜻이거든요. 바울과 최초의 설교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선포됐던 그리스도. 그렇죠. 근데 진짜 예수는 어떤 모습이었겠는가? 역사적 예수는 어떤 거였겠느냐? 우리가 아는 거는 성경에서 사도들에 의해서 바울에 의해서 선포된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통이 됐고 이것이 강대상에 이어받아가지고 강대상에서 똑같이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게. 신학적으로는. 사도가 되는 겁니다. 목사는. 바로 그 순간에. 예. 그러면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막 결합되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진짜 역사적 예수이고 어디까지가 선포된 그리스도인지. 그렇죠? 이 성경책을 쭉 보니까 진짜 이게 성경책 중에서 예수님께서 진짜 하신 말씀이 뭔지, 그런 비전이 뭔지, 그리고 인간 예수가 가지고 있었던 비전이 뭔지,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마음에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섞여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도 설교했듯이 예수는 완벽해야 된다. 이제 이런 형태의 측면들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인간 예수에 대한 역사적 예수에 대한 그리고 우리와 같이 피와 살이 있는 예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성경책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한테 배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도 그걸 추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역사적 예수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만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분이 딱 봤듯이 선생으로 만나자는 거예요. 사실은 이분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데서 예수를 살기로 가자. 그렇죠. 지금 기독교인들이 뭐 이렇게 많은데 결국은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두가 예수와 같이 살려고 노력한다면 한국 사회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예수 믿기로만 끝나고 그리고 살려고 하지도 않지 않느냐.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에 특별히 초점을 잘 맞춰서 강의를 따라오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앞에는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린 그 엠마오에서의 예수입니다. 근데 엠마오에서 예수님께서 방으로 들어가셔서 떡을 떼시잖아요. 떡을 떼시는데 갑자기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죠. 렘브란트는 이렇게 빛을 잘 사용했잖아요. 쫙 해갖고 이쪽에도 사람이 한 명 있고 여기 있는 사람이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인지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옆에 같이 왔던 사람이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 딱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요. 갑자기 알아보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사라지죠.
근데 여기서 딱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 숨겨진 그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 사람이네, 요 사람. 주님 앞에 엎드려 있어요. 이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엠마오의 제자는 2명이었습니다.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일지도 모르고, 아니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한 명은 예수님인지 지금 막 알아보는 거고, 한 사람은 완전히 알아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붙드는 거죠. 네. 그러면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의 발치를 붙드는 겁니다. 둘 중에 한 명인지, 아니면 이 2명이 여기 이렇게 있고 이 사람은 여관주인인지, 이 사람은 여관주인인지, 친구는 이 2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딱 보면은 이렇게 막연하게 우리로 하여금 토론을 하게 해주고, 이 표정 보세요, 표정. 주님이시다. 갑자기 주님이시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알잖아요. 그 전까지는 몰랐다가,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바로 이 헌신을 딱 하고 주님께서 이제 떠나실 채비를 하시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참 나름대로의 그때 당시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가 한번 쭉쭉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이제 2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고백하는 분은 뭐냐면 신앙의 그리스도예요. 신앙. 우리 자녀 신앙 전통이죠. 이 신앙은 누가 줬느냐? 이게 전통이 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전통이에요, 전통. 교회 전통에 의해서 신앙적 그리스도가 우리들한테 내려온 거죠. 그 신앙적 그리스도의 원형이 되는 건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포예요. 선포.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 제2장에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성령의 임재를 받고 바로 나가서 제자들이 선포하죠. 유대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맨날 숨어가지고 그냥 비겁하게 예수님 부인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냥 바로 선포를 합니다. 로마의 군인들과 그 다음에 헤롯 일당들의, 아니면 장로들과 그 어떤 고위 성직자들, 그 사람들의 공포를 다 벗어나서 바로 들으라 그러면 선포를 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죽인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얘기가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 되었던 선포예요. 그러니까 선포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신학적이에요. 신학적으로. 사실적으로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의 역사. 네. 그러니까 그 개신교 전통에서 특별히 이런 선포를 받아들여서 목사가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그래 목회자의 선포는 뭐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거의 기원 후 33년에 36년 그 사이에 그 뭡니까? 오순절날, 그렇죠? 그렇게 사람들한테 예루살렘에서 외쳤던 그 전통이 지금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곧 주가 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이게 교회 전통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 2부분이 혼자가 된다. 역사적 예수와 신앙적 그리스도가. 사실은 그렇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진짜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사셨는지, 인간 예수가. 이런 부분이 갈등을 일으킬 때가 많다. 이제 좀 이따가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역사적 예수와 신앙적 그리스도라는 용어가 있고요. 역사적 예수를 탐구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 예수가 어떤 역사적 상황에서 태어나고 활동했는가. 왜 하필이면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태어나고 활동했는가. 근데 그때 당시에 태어나고 활동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투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 문화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활동하고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알아들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 유럽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서양의 풍습 안에서 막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듣습니까? 또 아람어도 아니라,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했는데 갑자기 라틴어를 막 사용하면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 상황에서 태어나고 활동하셨는가? 둘째, 그 상황에서 예수는 무엇을 가르쳤는가? 그러니까 예수는 랍비였다 그랬잖아요. 교사였어요. 우리는 예수 선생으로 만나자 이랬잖아요. 산상수훈 다 가르침이잖아요. 곳곳에서 가르치셨잖아요. 자,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예수가 가르친 가르침은 분명히 상황에 대한 이야기였을 텐데, 그렇죠? 갑자기 뜬금없이 딴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고요. 셋째, 예수는 당시 역사적 상화가 아니라 상황에서 어떤 일을 자기 자신의 중심 과제로 삼았는지.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도 예를 들어서 어떤
성각자가 있다, 스승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한국이라는 역사적 상황에서 태어나고 그 상황에서 나름대로 가르쳤을 텐데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야 돼. 아니 이 공동체는 이렇게 가야 돼. 그런 생각 속에서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동시에 넷째, 예수가 동시대인 중 함께 아파했던 사람들은 누구고 또 비판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딱 보면 겉으로 그 신앙의 그리스도만 딱 얘기할 때 주님은 다 사랑하셔 보편적으로. 근데 성경책에서 보면 안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 막 비판하잖아요. 사두개인들 비판하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같이 아파하고 같이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들은 뭡니까? 다 병자들이었잖아요. 나병 환자들이었고 어린아이들 막 학대하니까 갑자기 어린아이를 딱 안으시면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 없다. 그렇죠? 혈루증에 걸린 사람이 여성이면서 혈루증에 걸렸고 이게 피가 계속 나오는 병인데 그거는 이제 불결한 병이었거든요. 네. 불결하다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어떤 공동체에 소속돼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가 없어. 불결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예수의 옷깃을 잡았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같이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그렇죠? 죄인들과 같이 아파하셨고. 그런데 그런 기득권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다 찾아보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냥 우리의 그냥 신앙 고백 속에서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성경 안에서 찾아보자. 그리고 다섯째, 예수가 왜 십자가에 처형됐는가? 처형됐는가 하니까 우리는 또 신앙적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성경책에서 쭉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든 과정들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제일 끝부분에 성전에서 성전을 뒤집으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를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강도의 그냥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그냥 장사치들을 다 뒤엎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성전의 제사장들과 장사치들하고 결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이제 성경 공부할 때 몇 번 말씀드렸을 것이지만 그 사람들은 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한테 가장 좋은 그 번제를 바친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키우던 양이나 염소를 가져와가지고 바치면 되는데 그걸 안 받아줬다는 거 아니에요. 키우는 거는. 무슨 양하고 염소, 뭐 소 같은 거 어디서 쓸 수 있었느냐?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와가지고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것만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면서 거기서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너희들한테 통과된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갑자기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잖아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립할 때 그때 중간중간 성경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자고 뭐 작정하니라 막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와 대립했던 사람은 누구고 같이 아파했던 사람은 누구냐 그런 얘기를 보고 예수가 왜 십자가에 처형됐느냐 성전 문제의 대립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다 모든 우리의 신앙 고백상으로만 알았었는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하고 갈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어떻게 구성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실질적인 역사적 사건에 의한 그 죽음을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을 거냐. 그렇게 해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 전통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있는 사건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전통들만 가지고 다 얘기를 해버리면 성경책의 내용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예수 처형 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가 등장했느냐? 누가 등장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백부장이었잖아요. 비신앙인이 먼저 얘기하잖아요. 유대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처형 후에 그 다음에 부활 후에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예수에서 신앙적 그리스도의 전환의 중심에는 부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후 이스라엘의 메시아에서 그러니까 부활이 있었다는데 이제 부활의 뭐 과학적 증명이든 뭐든 그 이야기는 떠나서 우리는 문헌적 증명과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나타났던 신앙 고백적 증명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역사적 예수에서 보편적 그리스도로 자리를 잡게 된 그 중심에는 부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 이후에 신학적인 이 입장들이 나타나는데 제가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의 메시아에서 로마 제국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전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누구예요? 나 옛날에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저 부흥회 때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고.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냐면 로마에서 황제를 두고 하는 얘기였다니까요. 그 다음에 메시아라는 것은 그 뭐예요? 메시아는 사실은 왕이죠. 그냥 왕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나중에 다니엘에서 이렇게 메시아라는 형태로 딱 찾아보면 하늘에서 오시는 분이야. 그분은 그냥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든 왕들도 다윗을 기준으로 해갖고 다들 디스를 하잖아요. 한마디로 디스. 한마디로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이야. 근데 조금만 벗어나 솔로몬도 처음에는 다윗하고 비슷하게 갔다가 나중엔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다른 길로 갔다. 모든 왕들을 딱 얘기할 때 모든 기준이 다윗이었잖아요. 근데 다윗도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밧세바한테 해가지고 완전히 엉뚱한 짓 하고 말이지. 네? 그래가지고 솔로몬 자기 왕으로 삼고 말이죠. 나중에 쓰잘데기 없이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인구조사해가지고 전쟁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다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으로는 다윗이 표준인데 그 다윗을 능가하는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메시아 거의 신적 존재죠. 네, 그렇죠. 그런 존재를 이들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는 로마 황제를 두고 하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개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역사적 예수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모든 관념을 다 띄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왜냐? 이 하나님의 아들 관념은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성경책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지칭했던 모든 이야기를 띄어내는 거예요. 그것은 이후에 나온 얘기니까. 그죠? 네. 그러면서 이 모든 얘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사실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고백. 그들의 고백의 언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백의 언어와 사실의 언어를 구분하자는 거죠. 일단은. 그러면서 창조적으로 다시 재결합하자는 거예요. 일단 보자. 진짜 예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로써 예수는 구원자가 됐지만 동시에 기독교는 배타주의와 삶의 결핍이라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타주의라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유일하게 그리스도시니까 나머지는 다 뭐예요? 다 가짜야. 다른 주장을 하는데 다 그러니까 다른 주장도 마찬가지지만 뭐 다른 종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 극단적 배타주의로 가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건 뭐예요? 죽음과 부활 이후에 된 거잖아요. 네, 그렇게 사람들이 고백한 거죠. 그럼 예수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삶의 결핍이라고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예수가 가르쳐준 삶을 내가 살아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신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얘기할 거지만 구태여 예수를 따라 살 필요가 없어요.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삶이 결핍되는 거예요. 기독교적 삶이라는 게 뭐냐? 없어요. 잘못하다 보면. 물론 그런 겁니다. 우리 저기 신앙 안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왔다. 이것도 이제 고백적 이야기겠지만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꾸로 인간에게 오셨다. 인간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셨다. 하나님께서 오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오셔서 스스로 죽음이 되어서 죽음이 되는 우리와 하나가 되셨고 그래서 삶이나 죽음이나 우리와 같이 하시면서 우리를 죽음 이후에도 데리고 가신다. 굉장히 멋진 고백이죠. 내일 저 주일날 설교할 겁니다. 디트리 보네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와 타종교하고 다른 점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신다. 그럼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 바로 거기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예요. 예수께서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얘기는 딱 빼고 뭐만 얘기합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삶의 결핍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좀 이따 비판이 나올 겁니다. 이라는 두 가지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다는 거예요. 배타주의냐 또한 삶 자체가 결핍되어 있다는 기독교의 지금 문제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역사적 예수를 알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역사적 예수에 대한 그 연구를 3기로 나누었어요. 이분이. 제1기는 역사적 예수에 대한 관심은 실증주의, 역사에 힘없다. 이게 실증주의라는 게 이제 과학주의거든요. 진짜냐 가짜냐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문헌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진짜 벌어진 사건이냐? 아니면 문헌 안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누구의 이야기냐? 하면서 검증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에 힘입어서 예수라는 존재가 진짜 있었느냐? 요즘에 막 그것도 부인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라는 사람은 없었다 막 이러면서. 근데 진짜 있었다. 있었는데 어떤 삶을 살았느냐? 사실은 예수는 사람이었던 건 분명하잖아요. 그럼 어떤 삶을 살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걸 찾으려고 했었는데 제2기는 1950년대 초반 계속 이 실증주의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신앙 고백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실증주의 역사관을 비판하면서 사실과 신화는 해석학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완전 불트만이라는 존재는 신화라는 것들을 비신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신화는 뭐냐? 그 신화가 신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신화는 다 지칭하는 것들이 있다. 특별히 이제 불트만은 어디에 대가였냐면 요한복음의 대가였거든. 요한복음. 여기다 쓸까요? 요한복음의 대가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표적. 어디를 향한 표적이냐면 십자가하고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향한 표적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모든 기적 사건들도 사람들이 요즘 못 믿겠다. 그게 진짜 있었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건이 지시하고 있는 표적이 뭐냐. 이게 뭐냐. 십자가와 부활을 향하고 있다. 그러니 요한복음 전체는 그리로 향하고 있고 요한복음 전체도 뭐라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포고 캐리그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들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있으면서 영생을 향해서 있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게 거기서 성경에서 나타났던 그런 모든 얘기가 그것을 지칭하고 있는데 그걸 다 버려버리면 복음이 어디 있느냐, 복음이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 역사적 근거라는 관점에서 신앙의 그리스도와 상호 관련해야 된다. 이 두 번째. 그러니까 신앙의 그리스도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실증주의적 관점 안에서 역사적 예수만 얘기를 하다가 신앙을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그럼 교회 전통과 신앙을 되찾아야 된다 얘기했던 것이 제2기라는 거죠. 그럼 제3기는 뭐냐? 1985년에 예수 세미나라는 것이 창립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늦은 겁니다. 이미 85년이면 제가 대학교 들어가기 1년 전인데 이미 80년대부터 우리나라 막 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부터 여기는 역사적 예수를 예수 세미나를 통해서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에서는 2000년이 지나서 여기서 이 책 쓴 분이 이 책도 2017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010년대쯤 와서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이 안에서 번역하면서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전에는 제가 한창 공부할 때 이제 신학대학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들의 포지션,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위치는 이 위치였습니다. 실증주의적 얘기보다도 다 이 위치였어요. 그래서 우리 변선환 교수 같은 경우에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캐리그마적 예수를 벗어나서 비캐리그마적 예수.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나가려고 했었던 시기였습니다. 막 이쪽으로 넘어갈 시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가지고 신앙을 할 때. 근데 이미 1985년도에 그 미국에서 시작됐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세미나가 창립에 의해서 이제 예수 연구가 좀 더 체계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연구는 예수 연구는 첫째 교차적 문화 연구예요. 그러니까 예수 시대의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회적 상황이 어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냥 우리의 얘기로 그냥 점프해서 듣지 말고 그때 당시에 무슨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냐. 상황을 벗어 던지면서 얘기를 하면 엉뚱한 얘기가 된다니까요.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가 된다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바울의 얘기도 바울이 무슨 상황 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느냐 그걸 봐야죠. 그렇죠? 둘째는 이스라엘의 역사 연구. 요세푸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해가 됐던 건데 이스라엘의 역사 연구를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요세푸스가 썼었던 그 역사는 뭐냐면 유대전쟁사라는 책이에요. 유대전쟁사. 그러니까 그 책이 거의 그 메인 텍스트입니다.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드러났던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당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하자. 세 번째는 신약성경 자체의 본문을 한번 연구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적으로만 신약성경을 보면서 다 꿰맞추지 말고 여기서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개념은 캐리그마적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나온 사람들의 고백 속에서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나왔었던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 얘기가 의미가 없느냐?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주기도문에서. 주기도문도
아마 오리지널 목소리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역사적 예수 얘기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랬거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아들임과 동시에 누구도 아들입니까? 여러분도 아들인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게 이제 그 원 목소리에 가까웠던 얘기라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로마 황제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아들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는 형태의 표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통한 나음이라 그랬어요. 낳았다 우리를. 뭘로? 말씀으로 낳았다.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본문을 연구를 하면서 추적해 들어간다는 거죠. 신약성경 곧 본문 연구란 복음서의 전승을 연구해요. 이 스토리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쭉 보니까 한 사람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쭉 하루아침에 다 쓴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결합되어 있는 거더라 보니까. 그러니까 쭉 보니까 여러분 복음서 중에서 제일 처음에 뭐가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까? 네? 제일 먼저 마가복음이 쓰여졌어요. 마가복음을 기초로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마태하고 누가가 나왔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공유되어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산상수훈 같은 얘기. 이거를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었던 전승이 있었을 거다. 스토리가 있었을 것이다. 전승보다도 이거는 어록이에요. 어록. 예수님의 어록이 있었을 것이다. 전승이 있었을 것이다. 아까도 얘기하지만 엠마오 길로 가는 그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있거든. 마가복음은 없어요. 마태복음에도 없는 전통이에요. 근데 누가복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전승들이 쭉 이야기하면서 전승대로 다 나누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첫째, 이 역사적 예수의 본래 말씀들과 사건들을 보존한 것을 찾아내고. 그러니까 이거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가 진짜 얘기했던 그 이야기가 뭐였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공간복음을 통해 갖고 막 비평을 통해 갖고 찾아내는 거죠. 네, 그렇죠? 두 번째, 이 말씀에 살이 붙여져 확대 발전된 게 없느냐. 복음서에서도 보면 아까도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이렇게만 얘기해요. 근데 마태복음으로 뛰어넘으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끼워 집어넣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황제를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이기 때문에. 황제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황제라는 그 개념을 예수님한테 적용을 시켜서 마태복음에서는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붙은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는 거예요. 셋째, 역사적 예수와 상관없이 새로운 말씀들이나 사건들을 창작해서 예수가 한 것으로 돌린 것.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예수님께서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셨다라고 돌린 거예요. 마치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그런 말씀이 많죠. 그렇죠? 네. 뭐 그런 모든 이야기와 사건들을 그렇게 껴맞춘 것이 없는지를 세 가지를 나누어서 보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건 쉽지 않아요. 근데 여태까지 교회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쳤잖아요. 신앙이 흔들린다 그래가지고. 근데 흔들릴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 전통이 그렇다고 잘못된 거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전통은 전통대로 귀한 겁니다. 신앙 고백의 역사 속에서. 그런데 역사적 예수를 보면서 전통들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이야기하고 전통들이 왜 나와 있는지를 이해하면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해를 해야죠. 그래야지 제대로 이해하는 거지. 원래 A라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멋대로 그냥 다 그냥 잡아들여가지고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자기 멋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잘못하면 이단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좋은 대로. 몇 개만 쭉 뽑아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네. 자, 그래서 과연 역사적 예수에 관해서 얼마나 알 수 있는가? 사실 요 정도밖에 몰라요. 네? 제가 읽어봐도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한 얘기는 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요 역사적 예수의 삶은 요 정도예요. 근데 이제 가르침. 아까 얘기했던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있었던 그 전통은 아마 정확할 것이다. 왜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한 3년도 아니죠. 한 2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비슷한 얘기를 곳곳에서 하셨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어록집이 나와 있을 거다. 이 어록집을 가지고 있었을 거다. 사람들이 귀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귀한 말씀이면 적잖아요. 옛날에는. 요즘엔 막 녹음하지만 옛날엔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었던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었던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어록집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어록집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거고. 그렇죠? 누가복음에서 평지설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살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지만 그 중심 내용은 비슷하잖아요. 그런 말씀이 있고 여기 쭉 보니까
그래요. 역사적 예수 연구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동의한 게 뭐냐면 예수께서는 기원전 6, 7년에서 그러니까 기원 0세기 딱 해가지고 기원 0년 그때 딱 예수가 탄생했다 이렇게 동의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니까 한 6년 기원전 6년에서 7년 정도가 맞는 것 같다. 사실은. 그러니까 과거 사람들은 잘 숫자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정확하게 좀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6년에서 7년에서 36년 정도까지 살았을 것이다. 넓게 봐서. 그러니까 33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정도 스펙 6년 7년에서 아니면 뭐 기원 후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약 한 36년 요 정도 사이에서 살았을 것이다.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의 활동 기간은 한 1년에서 3년 정도 됐을 것이고 고향은 갈릴리 나사렛 여러분 다 알죠. 활동 장소는 이스라엘 아버지는 목수이거나 장인 뭐 이게 딴 거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고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마리아 이론까지는 다 역사적 사실 다 동의한 거예요. 다 실증을 한 겁니다. 형제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4명이 있고 거기에 이름을 알 수 없는 2명의 누이가 있다.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모국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시리아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걸 사용했고요. 그리스어도 아마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 사람 헬라 지방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는데 옆에 통역을 두고 설교하셨다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갑자기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기 시로 페니키아 여인이라 그랬잖아요. 내 딸을 살려달라 그러니까 걔한테는 안 된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을 어느 말로 했느냐? 헬라 말로 했다는 거예요. 헬라 말로. 왜냐면 그 사람 헬라 말로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마 정확하진 않지만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죽음 이유를 가르치고 치유하고 공동 시사를 했으며 그는 죽음 이유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다. 영생이 있다. 그걸 가르쳤고 공동 식사를 행했고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공동 식사를 했고 그 주변에 베드로가 있었고요. 세베대의 아들들 베드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 안드레하고 야고보. 그렇죠.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안드레와 야고보예요. 그 다음에 헤롯 대왕, 헤롯 안티파스, 빌라도,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인물이 있었다. 이게 뭐 다데오 같은 사람이 나중에 무슨 뭐 예수님의 제자다 그랬는데 성경책 안에서 다데오의 활동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 안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이름들을 가지고 지금 빼낸 거예요. 이렇게 항상 등장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것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12제자 맞느냐 잘 모르겠다. 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실증이 가능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12제자도 나중에 신앙 고백이라. 예, 그래서 역사적 예수의 삶의 비전은 뭐냐 이렇게 지금 이제 볼 때 우리는 이제 다 고백적으로 다 나오잖아.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지만 예수와 그리스도를 일단 분리해 보자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성경책 안에서 그다음에 당시의 문화 안에서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어 역사적 예수가 가지고 있었던 비전이 뭐냐? 마커스 보그는 삶의 비전, 예 어떤 삶의 비전이었을 것이다 분명히. 네? 예수는 삶의 비전이 있었다. 로버트 펑크는 예수가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 매혹적이어서 예수를 완전히 사로잡은 그런 그 어떤 것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한번 그것도 한번 찾아보죠. 네.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의 비전이 뭐였느냐? 인간 예수의 비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역사적 예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역사적 예수를 찾아내 고백적 그리스도에서 꿰어 맞추는 사이비 이론가들을 넘어서서 역사적 예수의 밑에서 신앙의 그리스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진정한 탐구자 이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고백을 쫙 얘기하면서 역사적 예수를 다 끌어낸 다음에 다 여기에 끼워 맞추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어요. 교회에서 고백하는 역사적 예수를 공부를 해. 이거 다 끼워 맞춰 그냥 여기다. 이런 사람이 사이비 연구가들이라는 거고요. 역사적 예수를 먼저 따로 띄어내. 그러면서 신앙적 그리스도와의 갈등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지도 않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자의적으로 만든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유럽에서는 지배를 했었잖아요. 유럽은.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었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 두 가지가 갈등과 통합 속에서 서로 이렇게 비판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탐구하면서 얘기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전문가들이 해야 되겠죠. 전문가들이 해야 되겠는데 그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눌 때 우리가 같이 이제 연구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이분이 쭉 보니까 한국 교회가 가는 길 이렇게 쭉 보면 한국의 교회는 주로 신앙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는 거고요. 예수가 왜 죽어야 했고 그렇잖아요. 예수가 당시에 죽어야 했던 상황이 있잖아요. 부활은 그 당시 상황에서 어떤 사건이었을까? 그 당시 사람들한테 부활은 그렇죠? 이에 대해서 대부분 교회의 설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여기다 이거만 쓰겠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예,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쭉 보면 저 사형리라고 있어요. 사형리라고 있는데 이제 사형리를 더 아주 농축적으로 아주 쉽게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이게 왔습니다. 저한테 이제 이게 쭉 왔어요. 이게 왔어요. 천국 가는 약도 해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이걸 사라 이거지. 도농 선교회 청춘 행복 학교라는 데서 왔습니다. 그래서 사가지고 교인들한테 나눠준 다음에 예배 끝난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설교 다음 순서로 복창을 하게 하시면 교인들이 아주 위로를 받는데, 이게 뭐냐?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대요. 사람이 이렇게 있고 마귀 있고 사람 천국 가고 지옥 가는데 마귀의 유혹으로, 그죠? 누가 아담과 하가 성악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그 원죄가 이제 내려오는 거 아니야. 원죄가 나한테 내려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냥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 신학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천국이 단절돼서 죄인은 어디로 가느냐? 마귀를 따라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 근데 영원히 불타는 지옥을 갈 거냐, 영원히 행복한 천국을 갈 거냐.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셔가지고 여기 사형리에도 나옵니다. 십자가가 천국과 나 자신을 연결시키는 다리가 된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예수 용서받아서 어떻게 돼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여기 삶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간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삶에 대해서 얘기는 하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예수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거는 세상 사람들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살다가 죽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다 보면은 죽어 천국 가는 얘기만 나오는데 그 이야기에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사도신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니케아 신경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걸 넓게 신학적으로 보면 너무 이제 바울을 편협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든 신학의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죽어 천국 가는 거, 그 이야기가 중심이 돼서 전 세계 기독교가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됐는데, 그러니까 인간 예수한테는 배우려고 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 기독교에도 분명히 공헌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공헌과 문제점이 뭐냐면 한국 기독교의 공헌은 죄의식과 죽음의 공포를 줄여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죄의식에서 벗어나는 거죠. 죽음의 공포는 뭐예요? 죽어서 내가 어떻게 갈지 진짜 모르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저도 먼저 교회에 있을 때 어떤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디 쭉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무슨 깡으로 안 믿는지 모르겠어. 이제 죽을 날이 다 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정도만 해도 좋은 말이죠. 왜냐하면 그 죽음 자체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좋은데, 근데 문제점은 배타주의예요, 배타주의.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죠?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이었는데, 이게 이제 타종교에 대한 기독교의 태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어. 다 쟤네들 다 가짜고 우리만 진짜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책에서 보면 회불 사건이라고 제주도에서 그 불상 70개의 목을 다 누가 댕강댕강 다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잘라버렸으니까 예전에 기독 신학대학원인가? 거기에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 계십니다. 거기 감리교 목사님께서 미안하니까 그 회불 사건 때문에 사람들한테 돈을 모아가지고 그 불상을 만드는데 써라.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대신 사과하마. 그걸 했다고 그분이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그분 때문에 이제 김원영 목사님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복직 때문에 막 얘기가 나오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이제 돈을 다 받고 이렇게 됐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어떻게 그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그거를. 응? 근데 그 정도로 그 학교가 보수적이고 그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그러기 때문에 이거 위험하죠. 나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프레임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극단적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제가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한국 사회가 어느 쪽으로, 교회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배타주의 때문에 그렇게 배타주의가 변형된 겁니다. 그래서 니케아 종교의 유일주의가 절대화되어서 자기와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타적인 종교가 됐다. 두 번째, 아까 계속 얘기했던 삶이 결핍됐다요. 신앙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예수를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첫째로 예수처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너무 어렵다 이거야. 어려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아요. 못 사는데 왜 억지로 살려 그래. 그렇죠? 둘째로 굳이 예수처럼 살 필요가 없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 잘 먹고 잘 살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셋째, 예수처럼 살려고 해서도 안 된다. 율법의 행위를 하는 거. 이게 교만이다.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 있잖아요. 무슨 네가 약간 구원받는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이 결핍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쭉 보면은 우리가 기독교인답지 못하다. 교회가 왜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이 사람 쫙 분석을 한 바에 의하면 그죠? 과거서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신앙 전통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를 찾아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는 믿되 예수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도 좋지만 예수 믿고 예수처럼 사는 것은 싫다. 그래서 목사들 데리고 세미나를 열었대잖아요. 이분이. 목사를 데리고 세미나를 열었는데 그중 목사 중에 한 명도 자기는 그 역사적 예수 싫다 말이지. 이렇게 할 수도 없다. 그렇게 하면서 나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왜 역사적 예수인가? 인간 슈바이처가 뒷받침되지 않는 신화적 슈바이처가 무슨 소용이냐? 슈바이처를 막 그냥 환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봐야 뭔 소용이냐?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존경받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라는 인간을 맹목적으로 신격화하고 우상처럼 숭배함으로써 기독교 관련 지도자들이 예수를 이용해서 일종의 종교 마케팅만 한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가 진짜 뭐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렇죠.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해줬고 누구를 위로했고 누구를 극복하려고 했었고 얘기해야지. 그냥 뭉뚱그려서 예수 다 얘기하면서 다 좋은 거다 막 얘기를 하면서 뭐 모두를 받아들여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얘기하는 사회 정의라는 게 없잖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건 좋은데 사랑이 어디에 기초가 돼 있어야 됩니까? 정의에 기초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께서도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갈등이 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지. 문제 없으면 누가 왜 생사람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까? 누구와 갈등이 있었잖아요. 성전 때문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갈등이 있었잖아요. 기득권자들하고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뭐예요? 강한 사람한테는 강했던 거고 약한 사람한테 한없이 약했던 거잖아요. 거꾸로 지금 현대에 있어서의 처세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한테는 한없이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한없이 강하고. 근데 예수는 그렇게 거꾸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예수를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만 좀 많아져도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그것이 역사적 예수의 삶에 기초를 둘 때 의미가 있고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를 살아야 된다. 이분은 사실 그런 거예요. 역사적 예수를 꺼내려고 하는 목적은 예수를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살자.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 살자. 예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만 믿으면 아버지께로 간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내 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뭐예요? 생명과 진리의 길을 걸어야 돼. 예수의 뒤를 따라서. 바로 그 길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인데 그걸 안 가고 그냥 앉아서 믿으면 알아서 다 해준다. 이렇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사랑에 감복해서 그 사랑에 반응해서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로 살라. 이게 이제 보네포 목사 같은 사람의 얘기인데 그렇게는 안 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싸구려 복음이다. 값싼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역사적 예수를 왜 얘기를 해야 되느냐? 왜 역사적 예수인가? 여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끝에 있는 말이 사실 이분이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살아야 한다. 그리고 한국교회도 너무 신앙적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역사적 예수를 도외시했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를 찾고 그 신앙적 그리스도 창의적으로 계승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신학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은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 기독론이죠. 기독론. 기독론.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한국적 기독론을 만들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기독론 지금도 끊임없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할 것이냐. 내가 내 머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전통을 받아들이면서 그렇죠.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이 전통과 당시에 그리스도께서는 예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기독론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신학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이게 중간에 이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상에 좀 문제가 있고 이게 부드럽게 안 넘어갈 수도 있어요. 나중에 모아졌을 때. 여러분 수고하셨고 30분만 한다 그랬는데 벌써 또 지나갔습니다. 하여튼 다음 시간에는 40분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한 세 번째, 네 번째 할 때는 진짜로 30분을 맞추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석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추석주기 때문에 없고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챕터 2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